쉼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쉼. 올 추석은 황금 연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5일 근무제와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 대체 휴일제로 인해서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쪼록 우리 황금 같은 쉼을 알차고 힘있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쉼을 멈춤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부지런함을 쉬지 않고 일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북한의 구어가 생각납니다. 천삽두고 한 번 하늘 보기. 그게 북한의 구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의 노동 착취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자. 그러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쉼을 마치 일의 반대 지점에 있는, 일과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산업사회 초기는 생산성과 노동시간은 정비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노동할수록 더 많은 양의 물건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루 12시간, 14시간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일일 생산량은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12시간 일하고 14시간 일하면서 함께 늘어난 것이 있었는데 불량품이 늘어나고 안전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 12시간, 14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쉼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고 선진사회일수록 노동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 5일제 근무 시행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국가 경제 위기론을 내세웠습니다. 정말 주 5일제, 그래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게 된다.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도다라고 하면서 주 5일 근무제를 기업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 5일 근무제는 비성경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1년 전, 23년 전이네요. 23년 전 신대원 들어갈 때에 그 신대원 들어갈 때에 논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써야 됐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썼어야지만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 5일 근무제는 성경적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 거 안 읽었다는 뜻이죠. 그냥 넘어갔다, 패스했다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주 5일 근무제는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교회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방하는 미국의 신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매우 모순적이고 웃긴 거죠. 그리고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수출은 더 늘어나고 국민소득은 더 높아졌고 행복지수는 모르겠어요. 떨어졌지만은 여하튼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고요.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공장의 문을 닫은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40분이나 50분 공부한 다음에 10분 쉽니다. 그 10분의 쉼은 노는 시간이 아니죠. 다음 수업을 위한 충전과 내 활성화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10시간을 공부하면 도리어 효율이 떨어지고 1시간 공부함만 못한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쉼이 멈춤이 아니라는 것은 뇌의학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쉬고 있는 동안에 도리어 활성화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쉬고 있는데 뇌는 활성화되어서 창조적 생각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 생각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딱 앉아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번뜩이는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항상 화장실에 갈 때는 노트를 들고 갑니다. 지금은 노트가 필요 없죠. 스마트폰 들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떠오르면 바로바로 스마트폰에 메모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5분 분량이 화장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쉰다는 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쉬고 노는 행위는 생산의 적이 아니라 생산의 동반자입니다. 일한다는 말과 쉰다는 말은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한다, 쉰다. 이것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쉬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도 맞고요.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일과 쉼은 인생을 굴리는 수레바퀴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수레바퀴가 2개 있어야지 가장 안정적이죠.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일의 수레바퀴와 쉼의 수레바퀴로 움직여져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쉼은 도리어 진보요, 발전이요, 창조적 활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쉼은 믿음입니다. 그죠? 쉼이란 창조 법칙이지 아니라 창조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7일째 된 날은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쉬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쉼에 대해서 분명히 법률 조항에 집어넣으셨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누구만 거룩히 지키래요? 너만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자들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일을 멈추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안식일 법령은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법령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의 몫이었어요. 일은 노예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는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휴가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65일 노예는 일해야 됩니다. 365일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잠자고 있을 때도 주인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법령에도 6일에 한 번은 쉬라 라고 하는 법령이 고대 근동에선 없었던 것이죠. 혁명적인 법령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쉬어야 된다. 네가 부리는 사람도 다 쉬어야 된다. 너의 하인도 다 쉬어야 된다. 그 쉼이 자유인의 몫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몫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법령으로 정하셨어요.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쉼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쉼이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쉼이란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린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천국의 원형들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근데 바로 쉼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쉼이란 단순히 멈춤이 아니라 쉼이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쉼이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은 쉬는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할 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쉬라, 쉬라, 쉬라. 그것이 뭐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들어오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는 겁니다. 쉬는 거죠. 멈추는 거죠. 이 쉼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은 쉬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멈춰도 되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쉼은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은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죄책감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법을 지키는데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쉼이라는 법칙을 지키고 있는데 왜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아니요. 자는 것은 법칙이에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늘어지게 잔다? 늘어지게 잘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늘어지게 자는 것,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쉼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심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 뻑새끼들이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좋은 옷도 입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룬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왜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일했거든요. 내가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셨나요?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은 6일 만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6일 동안 에덴을 만드셨죠. 나무를 만드셨죠. 강을 만드셨죠.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에덴으로 그들을 부르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가? 너희는 여기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너희는 여기서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일에서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주신 천지 만물의 선물 때문에 그는 에덴에서 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믿습니까? 쉰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먹인다는 확신이에요. 우리 만나 얘기 말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마지막 7일째 날에는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내리시지 않되 토요일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2배로 내리시더라 그랬어요. 너희가 쉬어도 내가 먹게 해주마라는 거예요. 네가 쉬어도 내가 책임져 주마.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이 쉼을 통해 하나님의 먹이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먹였다고 간증하는 줄 아십니까? 쉴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먹였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워커홀릭, 내가 진짜 24시간 불철주야 일하면서 산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 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같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어리석은 부자는 봅니다. 내가 일했다. 내가 창고에 채웠다. 내 영혼아, 이제는 너는 만족하며 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긴 부자인데 어리석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셨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는지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쉴 수 있대요. 우리의 모든 피곤과 무거움은 죄의 결과이죠. 성경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출발은 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주된 특성이 무엇이냐? 욕심이에요, 욕심. 죄가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고 역사하는 현장은 욕심이라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탐욕 덩어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지 사실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죄와 욕심은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같이 있는 모습. 그리고 욕심의 자리에 바로 불편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왜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을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더 많이 땅을 경작을 해서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이 노예를 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욕심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 욕심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욕심에, 그 죄의 시스템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탐욕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탐욕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등바등 쥐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더 가져야 돼. 이거 갖고 미래가 보장 못 돼.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런 만나를 체험한 자들은 더 갖지 않더라도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더 좀 쉬어라.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쉬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 탐욕으로 가득 차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미래의 불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해결됐다는 말은 탐욕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지분의 삶을 사는 거죠. 수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죄의 용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체험하십시오. 죄의 용서의 체험. 이 욕심이 사라지는 체험. 이 탐욕이 사라지는 체험. 여러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일 동안 쉬면서 탐식에 사라지는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보고도 멈출 줄 아는 거. 내가 이거 하루 안 먹는다고 내일 못 먹는구나. 또 먹을 수 있어. 이런 모든 탐욕들이 멈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쉬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처럼 쉬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잘 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가 네 멍에를 다 쉬리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안식처가 되어주고 짐꾼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쉰다는 것은 내가 쉬는 것이지만 또한 타인을 쉬게 하는 것도 성경적인 쉼이라는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의 명절 아이템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팔기부스. 실제로 불티나게 팔린대요. 제 초등학교 여자 동창도 그걸 구입하려다가 품절돼가지고 구입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명절이면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그 며느리 애환이 있는 거죠. 엄처 시야 밑에서 독한 시어머니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시어머니가 된 다음에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 저는 부목사 때 정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 난 저런 담임 목사 정말 되지 말아야지. 내가 정말 출근부 도장까지 찍는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출근부 도장, 새벽기도 도장 딱 찍고 출근 도장 딱 찍고 그러면서 퇴근 도장은 없어요. 5시 퇴근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 막 10시도 좋고 12시도 좋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조임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난 그런 담임 목사 되지 말아야지. 저는 정말 그런 담임 목사가 안 되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발성이 중요하죠. 스스로 일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이사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백종원 원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언제 목사님 교회 가세요?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나오기를 바랬는데 하여튼 같이 가요.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언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지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에서 쉼을 얻었다면 동일하게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쉬는 삶을 허락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석,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의 추석을 우리 며느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은 산업사회, 아니 정보사회예요. 이때에 필요한 쉼이, 명절 쉼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초막절을 어떻게 섬겼고 6월절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십시오. 축제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기념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추석이 안 왔으면 좋겠어, 설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명절일 수 없죠. 건강한 쉼일 수 없죠. 바로 우리가 이런 바른 쉼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쉼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차라리 이렇게 쉴 바엔 난 일하는 게 나아. 제발 직장이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부정적 모습을 심어준다면 주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들이 상실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자유교회가 5일 동안의 이 연휴 기간 행복하게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영혼의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쉬게 만드는 예수 닮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행복한 추석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즐거운 추석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막혔던 내 생각이 뚫리고 사업의 길이 뚫리고 생각의 길이 뚫리고 학업의 길이 뚫려나가는 창조적 활동의 힘들을 얻는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